이제 두 번째는 사실주의입니다. 이제 계몽주의가 지나고 고전주의, 그 다음에 낭만주의 이런 주의가 지나면서 이제 사실주의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에밀 졸라 목로주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목로주점은 뭐냐면 파리의 한 뒷골목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거기에는 뭐 귀족의 그런 뭐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뭐 술주정뱅이, 가난, 뭐 폭력, 기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빈민촌의 모습을 통해서 그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비참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이 사실주의라. 이 사실주의의 기법은 뭐냐면 마치 이 카메라로 대상을 찍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속이지 않고 그대로 표출하는 카메라와 같은 기법으로 에밀 졸라와 같은 이런 그 사실주의 작가들이 현실을 자기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자기가 해석하는 그 현실에 대한 이미지를 그대로 묘사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로주점 이 소설은 이 현실의 그 비참한 모습, 인간의 삶이 얼마나 말하자면 처절하고 비참하고 하는 것을 어떤 그 당시의 중상류층과 어떤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주의라. 사실주의와 자연주의는 상당히 비슷한 그런, 왜냐하면 자연주의도 대상을 사실주의처럼 그대로 봅니다. 그러나 그 그대로 보는 것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작가의 의도, 작가의 관점이 많이 깊이 관여가 되는 것을 자연주의. 그래서 이 자연주의의 인생관, 사실주의의 인생관은 뭘까요? 사실주의의 상상력은 별로 많지가 않아요. 뭐냐면 사실주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 그거를 머릿속에 상상력을 통해서 재현하는 것이라면 자연주의는 그 사실주의와 같은 기법을 통해서 본 그 과정 안에 작가의 눈, 그 작가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당연히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이 자연주의 때의 공통적인 자연주의 작가의 그 심성, 감각적 모드라고 하면은 뭐냐면 이 절망주의라고 할까요? 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다면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습에 희망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냐? 인간의 과도한 그 어떤 욕망, 과도한 모습이 바로 결국에는 인간의 문명을 타락시키고 인간의 문명을 몰락하게 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자연주의에는 상당 부분 그런 요소들이 가미되어 있다. 하uptmann이라고 하는 이 작가는 독일 작가입니다. 나중에 노벨 문학상을 타기도 합니다만 이 하uptmann의 해뜨기 전이라고 하는 작품 속에 나타나는 그 인간의 모습은 상당히 비참하다. 여기서는 어떤 탄광이 나타나고 탄광 속에 그 탄광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 그 다음에 그 탄광의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 노동자들, 탄광 광부들의 삶, 그 다음에 한쪽에서는 또 그렇게 어렵게 탄광 속에서 일을 해서 번 돈을 술 마시고 육체적 고통과 삶의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렇게 탕진하는 그런 모습, 거기에서 탄광을 경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는 산업을 하는 사람들의 그 교만하고 떵떵거리는 그런 삶의 모습,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당시에 민중들의 삶의 고뇌,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서 그 당시에 민중들은 삶의 극복을 가질 수가 있고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감각을 가진 그 주인공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겨울에서 봄이 돼가는 그 시절에 얼어붙은 강을 거기를 무모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의 끝은 뭐냐면 어떤 그 사내가 걸어가는데 페이드 아웃 딱 되면서 얼음장이 깨지는 큰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그 장면을 통해서 볼 때는 뭐냐면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을 얘기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를 좀 희망적으로 바꿔볼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결국에는 얼음이 얼려있는 강을 건너다가 얼음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다. 비참한 그런 모습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주의에서 20세기로 넘어오는 그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니체라고 하는 철학가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비극의 탄생,
그렇죠? 이 니체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연구해 볼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 계몽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어떤 그 문명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현대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그 시대를 고민했던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니체. 이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할아버지도 목사요, 아버지도 목사인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려서부터 엄마의 손에 컸는데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거의 20대 초반에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젊었을 때 뒷골목을 좀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뭐 이렇게 젊은이들 질펀하게 노는듯이 이렇게 놀다가 성병을 걸렸어요. 그래서 성병의 고통을 좀 받고 그것 때문에 아마 매독균에 감염된 건 아니냐. 나중에 이제 의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눈의 그 안질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결국에는 교수직을 다 하지 못하고 요양을 다녔어요. 그 스위스 아주 그 깊은 알프스 산간에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두통과 눈의 그 이 안질 아픔 때문에 많이 요양을 다녔다. 그러니까 요양을 다니면서 쓴 그런 그 산문 철학서들이 이런 거죠. 자라투스트라는 이런 책들입니다. 근데 특히 자라투스트라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 사람은 소위 산속에서 득도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놓고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실 때 그런 모습의 비유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통달을 하고 산에서 내려와서 자라투스트라가 사람들에게 너희는 비참한 인간의 이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자라투스트라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초인이 되어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끊임없이 초국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정체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안주하면 결국에는 그 안주 때문에 다 시들어버리고 죽음으로 들어가 버릴 것이다. 결국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스스로 초월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게 바로 슈퍼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인간 위에 있는 인간, 초월적 인간, 스스로 너희들이 비참하고 그 다음에 우울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겨내고 싶은 그 현실을 이겨내라 이거죠. 그래서 한 말이 뭐냐? 인간은 어디에서 형성된 그 완성체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가다. 그러니까 그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되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과정에 있다. 인간의 삶은 뭐냐? 되어가는 과정이 인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은 내가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라고 하면 이미 그거는 말하자면 초라한 웅변에 지나지 않는 거죠. 나의 삶은 끊임없는 과정이다 이거. 그래서 이제 이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초월적 인간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라투스트라가 마치 설법처럼 이야기하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이 작품 속에 결국엔 뭐냐? 그 인간이 자기가 신이 되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신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를 지금 추구해가고 있는 것. 그거 이미 거의 100년 전에 니체가 상상한 생각이죠. 왜? 우리가 신을 죽였다 이거예요. 결국에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은 죽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니체가 얘기했던 그 신은 기독교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신 개념이에요. 예를 들자면 니체가 기독교를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철학가가 죽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신이 아니죠. 그러한 개념의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했을 때 그 신은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그 개념.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개념은 이미 죽은 것이다. 왜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그 당시에 그 기독교의 모습이 뭐냐면 형식적인 기독교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의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처럼 살 수는 없다. 그리고 지금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 왜?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셨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경을 믿고 성경에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안 살고
살고 있는 걸 보니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러면 19세기 지금 니체랑 같이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뭐냐? 여러분들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믿음의 생동감이 없이, 그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구원의 기쁨도 없이 맹숭맹숭 세상이 여러분이고 여러분이 세상인 것 같이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개념이 된 신의 개념이 된 개념이고 그 개념된 신은 이미 죽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해서 얘기하는 그 기독교의 성경에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아니시고 니체가 얘기한 그 신은 뭐냐? 기독교인들이 형식적으로 살아간 신 개념의 그거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개념은 이미 죽은 것이다. 그 개념은 딱딱하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 토막과 같은 것이야. 그 신은 이미 나무 토막처럼 죽었다. 그걸 누가 했냐?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이 신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죽였다라고 대단한 그 발상입니다. 대단한 상상력이죠.